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강의 114탄 두 번째 돌판이란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지 말며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를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 우리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깨어진 돌판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죠. 출애굽기 강해를 이제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금방 이 본문이 십자가의 재창조에 관한 과정이라는 걸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돌판을 만들어 주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손수 만들어서 거기에 글씨를 써서 주신 거죠. 그러니까 마치 천지창조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직접 창조하셨던 게 첫 번째 돌판의 개념이라면 두 번째 돌판은 뭐죠? 우리 인간들의 범죄.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해 놓고 아담과 하와를 넣었는데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창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또 만들어 주시면 되잖아요. 그쵸? 깨먹었어? 그래 내가 다시 줄게. 그리고 다시 만들어서 주면 되는데 독특한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네가 만들라는 거예요. 네가 만들어서 모세 너가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이전과 똑같은 말씀을 써주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써준 게 아니라 이미 깨어진 그 돌판에 있던 그 내용 그대로 다시 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건 뭐냐면 전에는 하나님이 돌판을 만들어서 주셨는데 이번에는 모세가 이 틀을 만들어가지고 돌판을 만들어가지고 올라오면 거기에 글씨를 써주는 개념인 거죠. 마치 천지창조에서는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두 번째에서는 인자로 오신 인간 측에서 뭔가를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야 하나님이 거기다 사인을 해주시는 개념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재창조는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재창조는 반드시 땅에서부터 뭔가가 올라와야 돼요. 그게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는 돌판이 재창조의 개념인 거예요. 그걸 모세가 오늘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첫 번째 창조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하지만 두 번째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삼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천지창조도 삼위 하나님, 그 다음에 십자가도 삼위 하나님이 다 지시는 거지만 요거를 이렇게 분할을 주자면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십계명을 깨뜨려 버린 장본인이잖아요. 네, 어떠세요? 하나님이 준 귀한 거를 깨뜨렸어.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무례한 행동을 한 거죠. 하나님이. 아니 그걸 가지고
적용시켜서 그들이 죽던 말던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거 잘 간직하고 보관하고 갖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걸 중간에 깨버렸어. 그러면 이게 잘하는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냥 그 장면만 보면 감히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렇게 깨버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마스 때 우리 신집사님이 그 크리스마스 카드를 정성스럽게 이렇게 써서 다 줬나요? 못 받은 분들 계실 텐데 죄송합니다. 웬만한 분들은 다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집에 가져가면 어때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찬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냥 책상에 올려놓다든가 여기저기 굴러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집사님이 준 건데 그렇게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걸 코팅을 했어요. 코팅을 딱 해가지고 그걸 제 목욕실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목욕실 거기에 책상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코팅을 해서.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이분의 정성이 귀하니까 그걸 조금 1년이라도 보관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준 것도 사람들은 이렇게 소중히 간직할 줄 아는데 감히 하나님이 써준 거를 집어 던져서 깨박을 쳤다.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래서 돌판을 깨뜨렸으니까, 모세가 깨뜨렸으니까 그 책임은 사실 누가 져야 돼요? 모세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죄를 이스라엘 백성이 져야 돼요. 우상 숭배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더니 중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릇없이 깨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모세에게로 가는 거예요. 건방진 놈, 네가 중간에서 나의 이 말씀을 깨버려? 그럼 너가 책임져야 돼. 요거예요. 요게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말씀을 깨박을 친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박을 치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독특한 표현을 하시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가 깨뜨린 돌판 이런 표현을 해요. 아니 거기다 꼭 굳이 야 네가 깨뜨린 돌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깨뜨린 돌판. 이게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 책임에 관한 거예요. 책임에 관한. 네가 깨뜨린 돌판.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구원은 십자가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가 깨뜨린 돌판.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면 너가 그걸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은요, 굉장히 은혜로운 표현이에요. 네가 깨뜨린 돌판. 이게 왜 은혜롭냐면 이제는 이걸 네가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은혜로운 거예요. 네가 깨뜨린 돌판 네가 만들라.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은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친구가 이제 막 소중히 간직하는 어떤 물건을 내 실수로 커피를 확 쏟았어. 그런데 그게 또 일기장이야. 일기장을 정성스럽게 쓰고 있는데 옆에서 커피를 확 쏟았어요. 그러면 그 일기장의 주인공은 뭐 예를 들면 우리 진주나 하주였으면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커피를 쏟아서 해 그러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우리 막내는 조금 독특하거든요. 얘는 어떨 것 같냐면 아빠 빨리 옷 입어. 빨리 옷 입어. 왜? 빨리 아빠가 실수했으니까 빨리 마트 가서 일기장 새로 사고 어떤 내 마음에 어떤 그 위로를 주기 위해서 장난감도 하나 사야 돼. 빨리 옷 입어. 안 울어요. 안 울고 빨리 옷 입어. 마트 가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쿨해요. 그죠? 막내는 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네가 깨뜨린 그 돌판의 의미는 쿨하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계시지 않아요.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직접 만든 거를 깨버릴 수가 있어. 이거에 관해서 트집을 잡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네가 깨뜨린 그 돌판 다시 만들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빨리 가자. 마트 가자. 일기장 다시 사줄게. 요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책임지겠다고 하셨던 그 모습. 그래서 그 모습을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동일하게 깨어진 돌판을 수습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서 백성의 죄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의 주인공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요, 하나님이 사실은 용서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 깬 돌판을, 모세가 한 그 짓을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그래야 맞는 건데, 하나님은 일을 저질러버린 예수님을 용서하시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요, 자작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나 이제 죽을 거야.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날 거야. 요거 자작극이잖아요. 근데 자작극이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은 자기 힘으로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활시켜 준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켜 주시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 도움은 그 성부,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한 그 일을, 십자가를 네가 책임져야 하겠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사인을 다시 해주겠다. 그건 뭐예요? 부활을 다시 주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뜨린 처음판이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표현이에요. 네가 깨뜨린 네 돌판. 아들이 실수로 뭔가를 다 망가뜨렸어. 네가 망가뜨린 그것 다시 만들자라고 하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해주는 그 말씀. 그러니까 깨어진 돌판의 주인공은 모세라는 거죠.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 말씀을 깨버렸으니까 그 십자가를 다시 이룩해 내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표현할 때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십자가를 표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버린 안식일, 뭐 이런 표현.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버린 유월절,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버린 11조. 예, 요거 이제 아주 조회수가 높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버린 할례,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버린 뭐 월삭 예배, 뭐 이런 거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버린 거예요. 이 말은 율법이 폐해졌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율법이 재창조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돌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돌판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버린 첫 번째 돌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버린 첫 번째 돌판. 그럼 두 번째 돌판은 결국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은 백성을 사랑하여 중보하는 모세가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백성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간에 개입된 그 모세가 돌판을 만든다고요. 예수님이 돌판을 만드는 거예요. 십계명 돌판을 예수님 만드는 거예요. 뭘로? 십자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끝나버린 첫 번째 돌판. 이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굉장한 은혜가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라는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왜 올라가요? 돌판을 다시 만들어서 거기다 사인 받으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판을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그 돌판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거기다 사인을 해주시죠. 이게 부활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씨의 내용, 이게 목적이었을까요? 십계명이라는 글씨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전달이 목적이었으면 어차피 십계명 내용은 모세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다 적으면 되죠. 십계명 내용 아니까 굳이 돌판을 만들어서 이걸 또 갖고 올라가가지고 사인을 받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알기 때문에 뭐 노트북에다 적든 아니면 태블릿 PC에다 적든 십계명 내용은 아니까 그걸 빨리 적어서 야 너네들 이거 못 지켰으니까 이제라도 지켜라고 선포하면 돼요. 모세가.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
아니야. 네가 깨뜨린 그 돌판 네가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가 해야 하는 어떤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그 십계명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다 하다 보면 윤리도덕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 내용이 중요한가 보다. 윤리도덕을 해야 되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현상,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고 계신 그 일에 관하여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 내용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서 그걸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얼마든지 친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친필이 아니더라도 모세가 따로 적어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창조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죄를 거론하고 싶은 거다라고 한다면 이게 더 낫지 않으세요? 그 깨어진 돌판 있잖아요. 조각들. 그 조각들을 몇 개를 수거를 해와라. 그리고 그거를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너네들 때문에 지금 이게 작살났어.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묻고 싶다고 하면 그 조각들을 모아다가 법궤 안에 놓으면 되잖아요. 그럼 오히려 죄를 표현하기가 더 좋아요. 죄의 그 조각조각 난 이걸 보여주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 때문에 이게 이렇게 작살이 나서. 어떤 경각심을 주기에는 깨어진 돌판이 더 효과적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다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세의 손으로 만든 돌판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재창조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깊이 있는 설명이에요. 성경은 이 겉으로 쓰지 않아요. 전부 예수님 이야기만 가득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창조의 과정에서 오직 모세만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예수는 안 돼요. 오직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만 가능한 거예요. 모세 비스물이 안 돼요. 모세만 갖고 올라와야 돼요. 짐승 안 돼요. 모든 인간이 안 돼요. 오직 모세만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 돌판을 가지고 혼자 올라가서 사인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 이스라엘 대표, 인간의 타락의 대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창조는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어서 깨어진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십자가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로 돌판이 다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의 서로 다른 점은, 첫 번째 돌판은 말 그대로 율법으로 인간의 죄의 무게를 이렇게 달아주는 도구로 등장을 했다면, 두 번째 돌판은 똑같은 문자가 적혀 있는 거예요. 똑같은 크기로 내려와요. 그런데 철저하게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은 율법을 상징하고요. 두 번째 돌판은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두 번째 돌판이 둘 다 율법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둘 다 율법으로 보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개념으로 두 번째 돌판을 이해해요. 하나님 첫 번째 돌판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지켰으니까 이제 재시험이라 그래야 되나요? 재시험을 주는 걸로 생각해요. 아니요. 재시험이 아니라 은혜를 주기 위한 거예요. 재시험이면 돌판이 필요 없잖아요. 선포하면 돼요. 이 말씀이 이런 거다. 이제라도 지키자. 이러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남자아이들 몇 명하고 이제 오락실을 갔어요. 오락실을. 근데 그때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이제 엎드려 뻗쳐하고 그 곤장을 10대를 맞았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이 한 번도 아이들을 때려본 적이 없는 이제 선생님이 된 그런 분이었어요. 시집도 가지 않으신 처녀였고, 그 다음에 처음 학교를 이렇게 배정받아가지고 처음 담임을 하신 그런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순박하고 순진하셨는지 아이들을 한 번도 때려본 적이 없는 분이세요. 그때만 해도 이제 선생님들이 참 애들 많이 때렸거든요. 틀리면 그냥 막 싸대기 막 때리고, 저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이 선생님은 한 번도 매를 들어본 적이 없는, 화를 낸 적이 없는 천사 같은 그런 선생님이었는데 저희가 그거를 이용해 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날은 선생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지금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저한테 혜원이 너 몇 대 맞을 거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가 가오가 있지 10대 맞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엎드려 뻗쳐. 그러고 나서 이제 빗자락이었던 것 같아요. 빗자락 그 복만 있는 그걸로 때리는데 저는 원래 천사 같은 선생님이니까 이렇게 엥 이렇게 때릴 줄 알았어. 근데 풀스윙으로 진짜 온 감정을 다 실어서 이걸 10대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때 교실 분위기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저 선생님의 모습을 처음 봤다. 막 이런 분위기. 저는 이제 매 맞을 때 이 악물고 이렇게 버티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때릴 때 보통 이제 맞는 유형이 여러 가지잖아요. 어떤 애들 때리면은 그냥 엉덩이가 들어갔다 나갔다 막 이러고, 또 어떤 애들은 이제 때리면 한 대 치면 막 자지러져서 땅바닥에 막 떼굴떼굴 굴러 살려달라고. 그냥 그런 스타일이 사실 현명한 스타일인데, 저는 이제 막 풀스윙을 해도 막 이렇게 개김성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10대를 다 맞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30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선생님의 그 일화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때 왜 그렇게 선생님이 화가 나셨냐면,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오락실을 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수업이 끝나고 간 게 아니라 수업 시간 중인데 그 선생님이 잠깐 이제 자습 좀 하고 있어라 하고서 자리를 비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에는 그 당시 한 시간이 꽤 있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선동한 게 문제였어요. 그냥 혼자 가면 되는데 아이들을 선동을 했어. 야, 우리 오락실 갈까? 그래서 야, 보글보글 백탄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애들을 한 7명을 선동해가지고 오락실 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오락을 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선생님이 일찍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반장이 데리러 왔어요. 야, 너네 이제 못했다. 너네 못했다. 이제 너네 다 선생님 다 알아. 빨리 오래.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줄줄이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이 매를 맞은 거죠. 다 10대씩 맞았어요. 풀스윙으로.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매 맞고 나서 다음부터는 절대 오락실을 가지 않았을까요? 라는 거예요. 그래봤자 며칠 안 가더라고요. 또 아이들을 선동해서 또 오락실을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듯 인간은요,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고 해서 범죄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이 황금송아지 만들었으니까 죄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봤잖아요. 막 3,000명이 죽어나가요. 그 피 비린내 나는 현장을 다 목격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는 우상숭배 안 할 것 같죠.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또 지나면 또 인간들은 황금송아지를 만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곤장 10대를 늘 맞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말씀을 알아도, 복음을 알아도, 예수님을 만나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타락하고 싶은 욕망이 계속 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욕구를, 이거를 떨쳐버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 먹고 싸고 자는 거, 이건 인간의 욕구잖아요.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이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뭐가 죄냐면 더가 죄예요. 더 먹고 싶다. 더 먹고 싶다. 더 싸고 싶다. 더 자고 싶다. 하나님보다 더, 예수님보다 더, 십자가보다 더. 그러니까 더욱더가 사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벗어날 방법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어떤 식욕, 선악과가 식욕이잖아요, 결국 식욕. 그 다음에 음란한 성욕, 뭐 이게 먹고 싸는 것도 이제 성욕의 일부잖아요. 성욕. 하나님 없는 자기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평화, 잠이에요, 잠. 잠자고 싶은 욕망. 이런 걸 우리가 떨쳐버릴 수 있을 만한 재주가 우리 안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돌파는 그걸 떨치고 해결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라고 주시는 돌판인 거예요. 첫 번째 돌판과는 개념이 확연하게 달라요. 첫 번째 돌파는 시험 문제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 돌파는 거봐, 답방점이지 너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야? 모세의 정보가 필요한 거고 모세의 은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야 라고 설명하는 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돌파는 백성들 가운데 선포되었지만 백성들 가운데 선포되었어요. 첫 번째 돌파는 그 율법을 읽고 묵상하며 지키라는 게 목적이었어요. 첫 번째 돌파는.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4장 3절하고 7절을 한번 볼게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첫 번째 말씀은 그야말로 시험 문제로 줬다면 이건 첫 번째 돌판이에요. 완전한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세가 깨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파는 뭐예요? 못하니까 은혜가 필요한 존재지. 그래서 돌판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롭게 만든 돌판은 백성 가운데 들어갑니까? 백성 가운데 안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법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 만드신 그 법궤 안에 인간의 죄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는 언약궤 안에 두 번째 돌판이 들어갑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죠? 그 두 번째 돌판에 깨어진 조각들을 넣으면 더 경각심을 줄 텐데 왜 새로 만드냐? 재창조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속죄소가 덮이고 이제 아무도 그걸 열 수 없게 하는 거죠. 더 이상 인간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은혜의 장소 시은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님으로 덮인 바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가 없지 않아요. 우리는 또 언제든지 곤장 열대를 맞을 그런 상황에 놓이는 존재지만 그걸 덮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백성들 가운데 가는 게 아니라 지성소로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역의 장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돌판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속죄일에는 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뭐가 뿌려져요?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는 거. 십자가의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파는 뭐예요? 온전히 피발음이 있는 역사. 피발음이 있는 역사. 그래서 두 번째 돌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은혜의 재창조를 고스란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돌파는 인간에게 율법을 적용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율법을 적용하면 어차피 또 황금송아지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온전히 구속사적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법궤를 보는 순간 어떠해야 하냐면 다윗처럼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내가 행한 어떤 헌신과 내가 복종한 어떤 그걸로 기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러니까 본문으로 따지면 모세가 다 이루신, 그러니까 모세만 보면 감사해야죠. 백성들은 모세 당신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당신 아니었으면 저는 또 이 황금 송아지 만든 이것 때문에
또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모세의 당신이 있으므로 우리가 다 살았군요라고 기뻐 뛰며 춤을 출 수 있는 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좀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좀 존재해요. 무슨 맥락이 좀 이상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용서해 준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우리 지난주에도 봤고 계속 봤어요. 용서해 준다. 함께 갈 거다.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동문서답하듯이 계속 반복적으로 용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요구해요. 아니 같이 가준다고 했는데 같이 가주셔야 합니다. 용서해 준다고 했는데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용서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미 앞에서 다 했던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모세는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짜증나게 왜 계속 용서해 달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모세는요, 다시는 오락실에 가지 않을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같이 가겠다니까 같이 가셔야 합니다. 용서해 주겠다니까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동문서답하듯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 없는 거예요. 결국 교훈으로 교훈의 개념이 아니라는 걸 모세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독자들에게 교훈이 아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용서해주고 뭐하고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건 교훈이 아닌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걸 표현한 거예요. 막말로 3년 반 데리고 다녔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반 데리고 다녔으면 사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요? 가룟 유다 같은 인간이 왜 생기죠? 똑바로 안 가르쳤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3년 반을 가르쳤으면 예수님 십자가 질 필요가 없잖아요. 잘 가르쳤으면. 그런데 인간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이게 스승과 제자잖아요. 근데 3년 반을 가르쳐도 우리는 서로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제가 가르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쳤는데도 답이 없잖아요. 인간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가르쳐서 지키게 해서 사람 만드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다 그런 방향성을 갖잖아요. 사람 만들어야 된다. 믿음을 심어줘서 인간 만들어야 된다. 아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냥 창조 말고는 다른 방식이 없어요. 십자가로 재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이 사람 안 됐잖아요. 사람 안 됐잖아요. 배신했어요. 팔아먹었어요. 전부 사람 안 됐어요. 처음부터 그걸 알고 계셨고 그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만이 답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람 만들 생각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다른 방식을 갖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교훈하여 사람 만들어보자, 그게 없었던 거죠. 오직 십자가로만 구원할 생각을 처음부터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3년 반 동안 하신 말씀은 결국 십자가의 표적, 십자가의 예표밖에는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없어요. 너 인간성이 그래서 되겠느냐? 그런 거 안 가르치셨어요. 어떻게 스승을 팔아먹은 그런 개망나니 짓을 할 수 있겠느냐? 사람으로서는 그래서는 안 되느니라? 이런 식으로 가르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보고 있지만 전부 십자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십자가 말고는 답이 없다. 3년 반 동안 천국 비밀의 십자가를 표적으로 말씀해 주신 스승을 팔아먹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은 30에 팔아먹는 그런 인간. 성경은 한 채 오차도 없이 인간은 답이 없다. 인간은 늘 오락실을 가고 싶어하고 늘 곤장 열대를 맞아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언제 배신할지 몰라요. 뭐 자신하지 마세요.
언제 배신할지 몰라요. 예수님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내 살 길 찾아 갈 수 있어요. 왜 3년 반 공부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네가 뭔데? 그리고 그런 거 필요 보혈 같은 소리를 해라. 하루 아침에 돌변하잖아요. 돌 던지고 배신하고 저주하고 내가 그런 인간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르쳐서 구원시킬 생각이 없으셨고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로 구원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파는 백성에게 가는 게 아니라 성막의 봉인이 되는 겁니다. 구별되어 있는 거죠. 완전한 구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완전한 구별이에요. 인간이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구별되어 있는 거. 그래서 모세가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용서함을 강구하는 건 결국 우리의 죄가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용서에 달렸다라는 걸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문서답 하듯이 해준다니까 해주세요. 함께 간다니까 함께 가주세요. 계속 이 동문서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도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계속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듣는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역사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법궤를 막 뜯어가지고 십계명 내용을 뭐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거를 막 찾아보고 막 그런 이상한 짓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지 십자가 그 율법에 들어있는 그 말씀의 내용을 지켜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를 믿으면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도 쉬운 거죠. 예수 믿는 거요. 너무 쉬워요. 믿으면 그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돌판. 예수 그리스도네요. 움직이는 돌판. 그 움직이는 돌판이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잖아요. 그럼 성전 안에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안에 십계명이 있고요. 이건 자연스럽게 우리가 행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살인하지 않아요. 살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져요. 성령은 그렇게 이끌어 가는 거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거와 싸우죠. 계속 돌판 그러면서 돌판의 내용을 보는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돌판의 은혜를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